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감싸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오늘 이 밤 이곳에 나타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옵소서. 소멸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병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시옵소서. 특히 오늘 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나타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무도 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없는 줄 압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한없이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이제 저 토암산 자연휴양림에서 중고등부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많은 분들이 빠지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밤을 정말 사모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사람들이 많네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 토암산 휴양림 그쪽이 아주 좀 어두운 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좀 어두운 세력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딱 담고 성령 하나님 그 속에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큰 은혜를 덧입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덮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그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곳을 사로잡으시고 당신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둠의 영도 그것을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권세가 그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슈켈라라바라라 카르샤라라 아바바라라 샨다라바라라 카르슈마라샤라라 오라라라라 샤라라바라라 카라캄바라카라 슈마라샤라라라. 오 주여, 그것을 거룩한 불로 감사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제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 자신을 향해서 외쳐온 구호구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올 한 해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것을 원치 않는데 때때로 보면은 저에게 뭘 바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뭘 채워주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오직 성령님으로 살리라 하고 저를 향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근데 오직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사는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옆에 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오늘 길가에 가다 끌려오신 분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하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장사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꽤 오랜만에 만난 어떤 분이 목사님 옛날에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사명을 외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오직 성령을 외치시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가 하나 더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진짜 밀어내가지고 항상 거꾸로 살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 목회의 기초로 삼고 정말 오랜 세월 이 말씀을 나의 목회 속에서 이루어 보고자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진짜로 거꾸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오직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딱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어요. 뭐냐, 나는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나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회자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으로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 선교가 너무 소중하다 생각해서 세계 선교를 먼저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해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겠군 하고 능력을 주시더라고 또. 뭐 어떤 사람 소나무 뽑는다 가듯이 전 매일 나무 밑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미친 듯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렇게 얼마나 내가 이 거꾸로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들이 다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치스럽기는 좀 덜했어요. 제가 오직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필요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로 살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아니면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 연여절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잡고 한 해 동안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해요. 저는 그 요절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분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우리 강희자 집사님이 살잖아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붙여봤어요, 금년에. 내가 죽고 없으면 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날마다 죽고 없을 수 있는가? 대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오직 성령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손톱만큼만 갖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이 조금만 뜨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면은 그때 내 마음속에서 본능적인 욕구들이 막 꿈틀거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멋대로 사니까 전혀 그걸 못 느끼는데, 내가 예수로 살아야겠다면은 가장 먼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소욕들로부터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6,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막 죄 짓는 생각,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그냥 생각, 말, 막 감정대로 내뱉는 말, 내 입장, 내 형편을 중심으로 나오는 생각들, 이것이 다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결국 나에게 뭘 가져다 온다고요? 사망을 가져오고, 그런 생각이 항상 사로잡혀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삶이 조금 어려워지면은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불안하고 오만 어두운 생각들이 막 이렇게 험습하고 막 내리에 밤새 맴도는 거예요. 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어떠죠? 막 불길하고 나쁜 생각들이 막 그냥 꼬리를 물고 증폭돼서 벌써 마음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영안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사는지 뭐 어쩐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밑바탕이 변하지 않는다 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란 오랜 세월 동안 잘 길들여진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으시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젊은 날 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꿔보고자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 봤는데 그냥 영수철처럼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조금 변했는가 하면 또 다시 돌아와 버려요. 어떤 뭐 사건에 내가 정말 난 이제 화 안 내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또 누가 한번 확 부딪혀오면 또 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절망적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제가 성령님으로 살면서부터 성령님 자신이 스스로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떨 때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나와 막 갈등을 빚어서 싸우기도 하시면서 어떤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진짜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나의 오만 생각을 쏟아놓는 나의 뇌리 그리고 오만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렸어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 뇌리가 아주 소중한 것 같은데 소중하긴 해요. 여기서부터 뭐 오만 생각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때로는 어떨 때는 망치로 좀 부셔버릴 수 없나?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떼낼 수 없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걸 그분에게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아예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고 몇 개 맡겨드렸는데 그 후로부터는 성령님이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성령님 진짜 신바람 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신바람 나니까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종종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 나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는데 변화는 우리보다 더 신속하게 한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는지 칭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변화의 능력자이신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성령님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굳어져 가지고 꼴통품에서 그 다음에 꼴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은 자식들과 손자들이 다 꼴통품으로 여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꼴통이 되면은 다 거부 반응을 느껴가지고 가까이 오기를 싫어해요. 자식들도 안 오고 용돈만 좀 보내주거든요. 만나면 힘드니까. 옆에 사람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힘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너무 길면 꼴통이 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나의 입장을 기초해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기초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닥쳐올 막 가상적인 재앙 쪽으로 기울어서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절망의 눈으로 불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오만 불안과 불신적이고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말들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재앙과 절망이 내 입에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특히 힘들고 불안한 것들이 내 목전에 닥쳐왔을지라도 오히려 입을 크게 벌려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뭐 슬픔과 고통이 엄습하지만은 성령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작심을 하고 살아요. 뭐냐면은 그분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기쁨과 평안을 그러니까 어떤 내가 희생을 치르라도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고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고자 하면은
제가 아주 단호하게 물리쳐버려요. 너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지 마. 단호하게 물리쳐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정없이 그냥 밀어내버려요. 제가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밀어낼 때는 저는 무섭게 밀어내버려요.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시킴으로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다른 거예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누구 편에서 보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편에서 본다고요? 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 많이 체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생각과 말이 바뀌면은 진짜로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신기해요. 예.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루실 것을 감사하면은 감사한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긍정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 말을 주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분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그래서 저는요, 성령님 내 입술에 같이 계시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내 불평 안 하기로, 끙끙거리지 않기로 아주 작심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계속 감사하다고 그러고, 당신이 신년부터 놀라운 일을 내 안에 행하시니까 고맙다고 그러고. 왜냐하면은 죽으면 부활하지 않아요. 그래 안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한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친구가 많은 분들, 혹시라도 친구가 많은 분들은 생각과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어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친구 관계 지금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한 번 가서 놀고 오면 뭐가 그냥 멍해지고 마음이 그냥 쑥밭이 되고 폭탄 맞은 것까지 되면 좀 이제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신 변화의 역사를 한 번 갔다 오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신자들보다 뭐가 낫겠습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들먹거리며 더욱 열심히 돈과 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을 바라며 주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의 유혹에 받아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성질 나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좀 수치스럽지만요, 제가 목회자니까 그냥 수치스럽지만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20절에서 21절의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령님으로 살다 보면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밤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 그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기 전에 놀라운 여러분들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그 성령의 열매란 뭐 그런 열매가 귀고리같이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 변해도 진짜 많이 변했다. 누구 닮아간다? 예수 닮아간다. 성령의 열매가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닮아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경건한 삶을 오해하는 율법적인 분들은 성령의 열매보다는 율법의 틀로 자기를 가두고 수행의 열매를 맺고자 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율법의 틀 속에 가두고 수행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신기해요. 난 스님들만 수행의 열매를 맺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수행의 열매는 맺으면 맺을수록 마음이 메말라져요. 사람이 차가워져요. 자기 이와 비판적인 시각이 발달해서 신종 바리새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과 그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온유함과 절제라고 하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겠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킴으로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예수 닮게 하고 작은 예수들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찬찬히 한번 쳐다봐 보세요. 참 변해도 많이 변했죠? 그죠? 나쁜 쪽으로 안 변했죠? 나쁜 쪽으로 안 변하고 참 좋은 쪽으로들 많이 변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닮게 변해갈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닮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닮아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집사님 보면요, 진짜 예수 닮고 싶어가지고 그 갈망하는 것이 막 가득가득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나이도 차기 전에 성녀 될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요. 옛사람은 그 육신의 열매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그래요? 세례 뭐 단순해요. 세례가 뭐냐면 옛사람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요즘은 이제 세례할 때 여기 밖에 못 나가니까 전부 물에다 이렇게 버리는데, 실은 세례는 물속에 푹 집어넣고 너 죽었다? 아멘. 그러면 또 끌어내고 이제 산 거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될 것인가 이렇게 알겠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뜯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과 더불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생소한 분 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분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명을 받았는데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쉽고 아주 친근하게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그걸 제가 사명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신이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또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다.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귀가 뚫어지도록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돌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 엄마와 같이 애들이 내가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오면 조금 두려워지는 게 녀석들이 뭘 말하는 거에 좀 두려워져요. 근데 엄마는 온종일 애들이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온종일 물어도 어떻게 그걸 대답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불어 사는 것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얼마만큼 익숙해지면 조금만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고 옹알이 하는 정도만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루가 진짜 즐겁고 감격적이고 또 묻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성령님 너무 좋다. 나 성령님 없이 못 산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성령님과 살다 보면 진짜 어린아이 같이 변해버려요. 참 신기해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순진하고 애들 같다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 그래. 그래도 사기는 치지 마세요. 저래도 알 건 다 압니다. 이 순수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아무 순수해진 거예요. 아이들같이.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성령님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조금 지식 가지고 아는 체 하는 사람. 내가 뭐 좀 그 체험한 것을 기초로 그걸 가지고 또 성령님을 또 아는 체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성령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틀에 갇힌 목회자들이나 또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기가 편해요. 우리 정권사님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기분 나빠. 긴장하지 말아요. 긴장하지 말아요. 나 존말하니까. 어떤 생각을 딱 들었냐면 저분이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살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불가능한 게 아니라 꽤 시간이 걸리겠다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신속하게 그분의 세계로 뚫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참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무슨 신학자를 무시하거나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중직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뭔가에 딱 갇혀서 무슨 틀에 딱 갇혀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좀 열어드릴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데
성령님이 뭐 신앙적으로 똑똑한 똑돌이들, 또 똑순이들, 또 먼 틀에 갇혀 있는 율법이들, 이런 분들의 보혜사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밤에 혹시라도 내가 못에 내 틀이 있다면 그걸 성령님이 깨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어린아이가 됩시다.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게 참 소중합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알면은 뭘 얼마나 알겠어요. 나 같은 인간이 알면은 뭘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또 뭐 신앙생활 했으면 무슨 몇백 년, 몇천 년 했겠어요. 뭐 기껏 해봐야 지금 정말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보면은 한심해요.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지 뭐 어떡겠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요. 오늘 오전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뭔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같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해요.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돌봐줘도 같은 방법으로 돌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새롭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우리 강희자 집사님을 성령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같은 누나고 언니지만은 마음은 얼마나 애들 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희자 누나 진짜 사랑스럽다.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씨, 오늘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오늘 괜히 왔다.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진짜 아이들 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신앙의 연륜, 교육, 직분 너무 좋아하지, 내세우지 마세요. 그분 앞에 이런 별것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그분 앞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앞에 10번 나가보십시오. 10번 새롭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 같은 문제로 100번을 물어보십시오. 항상 즐겁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며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요, 진짜 친절하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보혜사 성령을 너무 어렵게 소개해가지고 마치 성령으로 사는 것을 신성이 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우리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외시키거나 근심치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님으로 항상 가까이 다가가며 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그분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님께 진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만 되면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으로 살고자 결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오직 성령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올 한 해 동안 오직 성령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올 한 해 동안 오직 성령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냥 누구든지 이 속에 들어오면 야, 이 사람 기분이 이상하다, 뭔가 막 업된다, 뭔가 내 안에 뭐가 막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대해야겠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서